4장 위에 보면 몇 년도라고 몇 년경이 되었습니까? 예. BC 520년경에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한 520년경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한 10여 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방해받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믿는데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앞에 보면 학계에 있고 그다음에 스가랴잖아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마리에 있고 있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일깨우는 겁니다. 일깨우는 거예요. 오늘 3장 말씀은 내용이 신약 시대를 예언해 주고 있어요. 신약 시대. 예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죠.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예언해 주고 있다는 내용이. 우리 스가랴 3장 8절 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요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믿음에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 낙심한 상태입니다.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될까? 믿는데 몸이 아플까?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할까?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 생활할 때에 믿음에 낙심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일어납니다. 그죠? 교회 가기 싫고, 또 기도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이게 낙심한 상태라는 것이죠. 낙심한 상태. 자, 제가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실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요게, 이 사람이 내라고 치고, 그죠? 내라고 치고. 나는, 이제, 내 존재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 혼, 육. 육은 밥 먹고 건강하고 살아가는 것. 혼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를. 그죠? 생각하는 거죠. 정보를, 지식적인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되고. 영은 하나님이 계시냐, 그 다음에 악령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이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계시고 악령도 있다는, 마귀 사탄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기 힘나는 것입니다. 사고도 나고 또 질병도 없고 이런 것이 악령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령들 때문에. 악령들이 교회 못 가게 하고 또 믿음 생활을 못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악령들이.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지 못한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착하지 못한 모든 생각들은 악령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악령이.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들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는 멀리 계시죠. 멀리 계시죠. 멀리. 하늘에 계시면 그럼 하늘까지 올라가란 말이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좀 어렵지요. 어려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엄마 생각, 아빠 생각, 친구 생각 있듯이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제 늘 세상에 있든지 하나님 가까이 있든지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는 말은 가까이 한다는 말은 교통하라 그 말입니다. 교제하라, 교통하라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통하지 아니하면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도 있지만 낙심하는 일도 닥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할 때에 기도로 교통, 말씀과의 교통,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통, 자연 만물과의 교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통해야 돼요. 너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대요. 너무 외롭대요. 외로워 못 살겠어요. 그 노래 있는데 너무 외롭대요. 외로움 혼자기 때문에 그 교통하라 가까이 하라는 말이 그 말이 그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통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교통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카톡을 한다든지 그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지사들끼리 교통하고 그렇게 할 때 믿음 생활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그 말. 혹 우리가 교회 가기 싫고 사람 보기 싫고 어떤 하기 싫고 밥맛도 없고 이게 낙심된 상태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헌신하지 못한다. 그것은 낙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못하는 낙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기운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낙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 7절에 보면은 2가지 조건, 3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과 씨름해야 돼요. 성경 말씀과. 기도로 씨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8절 말씀에서 소망을 가져라 말씀입니다. 소망. 희망을 가져라는 말이에요. 낙심한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으니까 마음을 다시 올리려면 희망을 갖는 거, 소망을 갖는 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텔레비전에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95세 된 어머니가 셋째 아들이 한 몇 명 있는데 셋째 아들이 지능이 떨어져요. 지적 장애를 갖고 있어요. 62살인가 그렇더라고요. 셋째 아들이. 그런데 95세 된 어머니가
62살 먹은 아들 때문에 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밥을 다 해줘야 되고 빨래를 다 해줘야 되고 어디 가면 하여튼 뭐 같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건강도 하고 그런가 봐요. 아들 때문에 일찍 못 준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더라고요. 95세 된 연세 그분이 밥하고 빨래하고 농사도 짓고 뭐 청소도 하고 다 해요. 이야, 참. 62살 된 요즘 같은 할아버지잖아요. 아무것도 뭐예요, 그냥.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 또 뭔가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빨리 늙지 않고 빨리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 내 종 싹을 나게 하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어려운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낙심해가 절망해가지고 포기하고 있으니까, 그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메시아를 오게 해주리라.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의 어려운 상황만 보면,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 어려운 일 보면, 쉽게 말하면 말 안 듣는 자식들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더 낙심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포로를 갔다 왔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교육적으로 아무것도 이게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열악합니다. 그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것만 바라보면 더 낙심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신다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다 아세요. 하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그래요. 무슨 생각까지 하는 거 다 아신다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라니까. 가장 적당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초림 예수를 소망 주시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초림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이걸 주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고, 이삭, 야곱, 모세, 다윗 통해가 다시금 약속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오실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현실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일어나라. 그래가 성전을 다시금 건축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8절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취되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성취되었어요. 지금 오늘날 볼 때 성취되었어요. 초림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12월 25일 우리 찬송하잖아요. 이미 오셨어. 이루어졌어. 그 일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에 약속한 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사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성취됐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님의 일대 가운데 남은 예언이 뭐였죠? 예, 남은 예언이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세요.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 지금 계셔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언제 다시 구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데리러 오신다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다 떨어져, 그냥. 예수님이 집에 안 넣어도 그냥 떨어진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다시 오신다니까. 그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낙심되는 일이 있다. 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라. 그 말이에요. 소망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낙심된 일이 있으면 소망하라는 것이죠. 재림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가 너희 둘이 데려다 놓고 가쁜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엄마가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다시 오셔. 정말 다시 오신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이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교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 교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 시대 때에 하나님이 물러서 세상을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지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노아 시대 때에 지금부터 이게 2000년, 거의 한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하여튼 오래 옛날에 그때 사람들이 온 죄를 많이 지어가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온갖 죄를 지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물론 다 싸그리게 다 죽여버렸다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안 죽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바로 노아 할아버지. 이들 식구가 살았어요. 그 노아 방주를 지었어요.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잠수함밖에 없거든. 잠수함. 노아 방주 배를 크게 만들어요. 배 안에 있으면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다 죽었다니까. 10억 인구로 100억 인구로 가던데 50억에서 100억이 가는데 다 죽었다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러서 세상들 다 죽입니다. 마지막 때 불러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 불러 다 심판하는데 안 죽으려면 교회에 붙어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가까이 있고 이러면 잘 노는데 엄마가 없으면 어예요. 울지. 중학생 되는데 엄마 없다고 울면 얼라잖아. 정훈이 엄마 없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제 좀 컸단 말이야. 갓난 어린아이들은 엄마 옆에 없으면 응아! 울잖아. 모사님도 옛날에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엄마 아빠 잠깐 또 없어도 눈물 컴물 엄마 울어. 이게 우는 게 뭡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있다는 말이 기도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과 기도를 했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성도를 가지라 그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 하면 가지가 말라지잖아. 그죠? 말라져가지고 그러면 뗄감밖에 안 된다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꼭 붙어있다는 말은 연결, 공급 연결. 기도와 말씀으로 늘 교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기도로. 말씀 읽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구나.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기도해가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게 바로 붙어있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방황을 해. 방황이 뭔지 알아요? 청소년한테 방황 그러는 건데
확실하게 정체성,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방황한다니까, 방황. 오늘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갈 자녀다, 이게 정체성, 가치관,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다, 믿음 생활이 가장 가치 있다, 이게 확립이 안 되면 방황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교인들이 교회를 옮겨 다녀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코로나 때도 교회 안 오고, 또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이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다투고 싸우고, 목사님 오르냐, 뭐 장로가 오르냐, 권사님 오르냐, 이게 막 서로 시비하고, 이게 바로 이게 방황하네, 방황. 그 뭐냐? 떨어졌다는 거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하지 않고 있다, 그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려면 붙어 있어야 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그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공부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이상하다. 밥을 또 먹어야 교회가 찬송도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밥도 먹지 말고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되나? 좀 어려운데,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거, 성경 읽는 거, 하나 기도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면 그게 붙어있는 겁니다. 그걸 먼저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낙심해 돼. 교회가 방황하네, 방황.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배교, 배신 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 그 시대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워낙이 음란해가지고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때에 롯을 구원했거든요. 유황불비가 도시에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롯이라는 사람을 구원해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 천사가 가가지고 롯아, 하나님이 유황불비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기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랬거든요. 근데 롯의 아내가 가다가 진짜 도시 소돔성을 유황불비가 막 내려가지고 멸망시킬까? 이게 궁금했단 말이죠. 궁금할까 안 할까? 그치? 궁금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롯과 아내와 두 딸이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가 진짜 이 망할까?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설마 그러다가 그만 뒤로 본 순간에 유황불비가 막 내리는 걸 보면서 소금 구덩이 되버려요. 롯의 아내가. 이 교회에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세상 걸 사랑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내가 공부하는 거 보다가, 밥 먹는 거 보다가, 직장 일하는 거 보다가, 누구 사랑하는 거 보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예배를 사랑해야 되고. 아멘도 안 해네. 참.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으로 합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 만들지 말고 화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원수지면, 사람한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원수 주고 원수 만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천국 간다,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누가 팔았잖아. 누가 팔았어요? 가룟유다가 팔았잖아요. 그죠? 가룟유다를 팔았어도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누구를 막 갈등하고 막 싸우고 원수같이 만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해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직분을,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원망할 사람도 없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엄마를 혹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특히 청소년 때 그럴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마음에 예수를 모시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 못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 땅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오늘 주보 한번 보게요. 주보. 자, 심있는 하늘나무 주보에 보시면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우연은 1%, 노력은 99%는. 이거는 혼적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만남도 서로의 노력이 없이는 오래 갈 수 없고, 아무리 나쁜 만남도 서로가 노력하면 좋은 만남이 됩니다. 모든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타인보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고마운 사람이 되어주고, 진정한 사람이 되어주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모신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까지 죽어주신 예수님인데, 예수님, 그 예수를 모신 사람은 이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그 바느질을 아무리 존중하게 잘해도 끝맺음을 잘 맺지 못하면 이내 풀리고 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만남으로 만나 좋은 사이로 지냈다 하더라도 끝맺음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가 되고 맙니다. 어쩌면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끝이 좋은 만남입니다. 착한 이별을 하고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원수 만들어요. 원수 만들어.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상대방에 위해 주려면
내가 그 밑에 들어가야 돼요. 이해한다는 말이 understand, 상대방의 아래에 들어간다는, 섬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려면, 천국 가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합평에 화목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너를 받아내야 돼요. 이 간용함. 너를 마음으로. 플라톤이라는 이제 철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자 원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흡족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 자기 마음에 다 이게 참 기분 좋도록 하기 다 원하잖아요. 그게 만족하기로,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남을 행복하게 할 때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자, 어려운데 이 성경책이 도덕 윤리적으로 착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지구 역사를 다 기록해 놨다니까요.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지구의 계획, 시간표, 이게 성경의 시간표. 학교에 가면 시간표대로 공부하잖아요. 물론 선생님 마음대로 공부하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시간표를 딱 정해놨어. 시간표대로 공부를 한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구의 시간 계획을 다 계획을 해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그래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사람의 뜻대로요. 뜻대로. 그럼 이 뜻을 알아야 될까? 알아야 될까? 하는 거죠. 그럼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걸 버려야 된단 말이죠. 내 자아, 고집, 아집 이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려면. 그럼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 배우고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몰라. 재앙을 당할 때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내가 이미 미리 다 말해 놓았노라 말씀하셨어요. 혹 지옥 가면, 혹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 불평을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해놨다는 성경에. 우리가 무슨 가정생활 할 때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할 때 엄마가 왜 이렇게 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죠? 막 아빠가 이렇게 해서 무슨 이런 일이 안 당했을 거 아냐고 이런 원망할 때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지향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럽에는 폭염, 홍수로, 가뭄으로 막 지금 심각하네요. 앞으로 이제 식량난이 오고 또 강추가 오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놨다니까. 그걸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사는 시대 때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을 통해 가지고 곡식을 저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은 막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에 허랑방당 막 쓰지 아니하고 자기 건강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저축을 해놨던 저축을. 지금 우리가 대할날을 맞이하기 전에 그래도 육신의 나이가 있다면 건강하잖아요. 건강. 그리고 재물도 좀 있어. 지금 있을 동안에 재물을 모아놔야 돼. 양식도 좀 모아놓고 식수도 좀 모아놓고 앞으로 7년 흉년이 다가올지 몰라.
마지막 때는 7년 대할 날이 오거든요. 7년 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우리 하늘나무 교회 프로젝트 산을 사야 되는지 밭을 사야 되는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준비하려고 그래요. 이 마지막 때 양식이 없어. 지금 먹을 것이 없다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죽어. 그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때는 이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 요한계시록 전체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놨는데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은 재림의 복에, 재림에 참여하는 복이에요. 재림에 참여하는 복.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 들어간다. 성경 그런 말씀 있지만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도 많아요.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 방향보다 중요한 것이 바른 지식이고 바른 지식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초림 예수를 예언해 주고 있는데 초림 예수를 다 맞이했느냐 만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자 겸손해서 말씀을 순종한 사람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구약 시대에 초림 예수를 다 맞이했느냐 쉽게 생각하면 구약 교회에 다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다 구원받는 그렇지 않아요.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초림 예수를 맞았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 다 천국 가느냐? 예수를 만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14만 4천 명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14만 4천 그 구원받는 충만한 수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처럼 겸손한 사람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순결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 말고 순결한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어린 양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동화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순결하고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